우리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윤리, 환경 등등 개인의 문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할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사는 우리만 그런 것일까요?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런 복잡한 문제는 없지 않았을까요? 밀림 깊숙한 곳에 사는 원시 부족, 그들도 문제를 갖고 있을까요? 100년 후 미래 세대, 얼마나 많이 과학기술이 발달되었겠습니까? 100년 후 미래 세대들은 그런 문제들로 머리 아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인간은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 외에 그 어떤 인간도 트러블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문제들의 근본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원인을 인간의 제도와 사회 구조, 그것에서 찾았습니다. 오늘날까지 수많은 분야의 많은 박사들도 그렇게 말해오고 그것 때문에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제도와 사회 구조를 바꾸고 개선시키기 위해서 무진장 오랫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다 보니 시족사회에서 부족사회로 바뀌었고, 그리고 부족연합사회로 바뀌고, 국가가 생겨나고, 그리고 드디어 국가연합체까지 만들어진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사상주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듯 공산주의도 인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 공산화가 되면 모든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등등등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의 제도와 사회 구조 역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도, 사회 구조 역시 인간 속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전시키고 보완시키고 적용한 그런 결과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천 년 동안 변화, 발전, 개선되어 왔지만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까? 변화된 제도와 구조는 또 다른 더 큰 문제를 오히려 야기시키지 않았습니까? 유사 이래 그토록 자주 바뀌었는데 왜 아직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정권이 등장할 때마다 제도와 구조를 바꾸는데 왜 문제들은 더 늘어만 가는 것입니까? 인간 문제의 근원이 인간의 제도나 사회 구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 문제의 근원은 인간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인간의 내면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인간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구원이 죄 문제의 해결입니다. 구원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지난주 말씀의 복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첫 번째 중생이었습니다. 죄 용서함 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법적 의를 얻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그 구원은 과거에 있었던 구원입니다. 과거의 구원, 중생. 두 번째 성화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실질적 의를 이루어가는 것, 죄를 이기며 사는 것, 현재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입니다. 현재의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화의 과정, 현재의 구원 속에 있습니다. 세 번째가 영화였습니다. 완전함을 이루는 것, 예수님이 입으신 완전한 몸을 입는 것,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우리에게는 미래에 있을 구원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이 중생, 성화, 영화에 의하면 죄 문제 완전 해결은 언제 가능하게 됩니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인 영화에 이르렀어야 모든 인간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것은 또한 무슨 말입니까? 인간 문제의 완전 해결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서 알곡은 곶감으로 쭉정이는 풀 속으로 넣은 후에 알곡만이 모인 천국에서 영화를 이룬 성도들의 모임이 될 때, 그때서야 트러블이 없어지는, 문제가 해결되는 완전한 세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또한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 안에도, 성도들 안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과거의 구원을 이룬 성도들 역시 미래의 구원을 바라보며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부를 떠나서 보편적 사람들 모두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죄에서 완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 성군이라 불리웠던 사람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이었지만 욕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니 밧세바와 간음을 했고 충신 우리아를 살인교사해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완전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온전하다는 것도 아니다. 다만 열심히 달려갈 뿐이다. 바울조차도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욕망에 사로잡히면 다윗처럼 간음하고 살인교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닮아가려 할지라도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만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초대 기독교 교회의 총회장이라고 할 수 있었던 초대교회 지도자입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순교하기 전인 AD 60년경에 쓴 편지입니다. 편지의 수신자는 야고보서 1장 1절 보시면 편지의 수신자는 여러 나라에 흩어진 12지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편지를 받는 사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씀입니다. 2장 14절에서 26절을 눈으로 전체를 한번 쭉 보십시오.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3장 1절에서 12절을 쭉 한번 보십시오. 혀, 우리 입속에 있는 이 혀의 폐해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 간의 논쟁이 많았고 성도들끼리 싸우면서 입에서 거친 말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3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 입으로 다른 성도들을 저주하며 싸웁니다. 사도가 탄식하며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제 13절에서 18절 보십시오. 위로부터 온 지혜와 땅의 지혜를 대조합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거짓이 없지만 땅의 지혜는 독한 시기, 다툼, 자랑질, 거짓말로 가득합니다. 야고보는 땅의 지혜를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지난 몇 주간 나눴던 말씀과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는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열매와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땅 위의 지혜는 정욕의 것, 귀신의 것, 이것은 육체의 소욕, 몇 주간 나눴던 말씀 중에 육체의 소욕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 마음속에는 이 위로부터 온 지혜와 땅 위의 지혜, 즉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부딪히고 서로 거스릅니다. 하나가 세력을 얻으면 하나가 세력을 잃고 다른 하나가 세력을 얻으면 또 다른 하나가 세력을 잃습니다. 이것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위로부터 온 지혜로의 충만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그의 믿음이 행함이 있다는 것,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10절까지 읽었지만 오늘은 5절까지 전하고 다음 주에 6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다음 주 전할 말씀 역시 지난 몇 주간 나눴던 말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 성화, 지난 몇 주간 나눴던 말씀과 연결됩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여기에 너희는 누구일까요? 3장 1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야고보가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들, 즉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역시 형제들, 즉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싸우고 다툽니다. 싸우다로 번역된 원어는 국가 간 전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툼으로 번역된 원어는 작은 전쟁, 부족 간의 전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큰 전쟁, 작은 전쟁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배하며 찬송했던 그 입과 혀로 서로를 향해서 욕설과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교단에서 목사들끼리 전쟁을 벌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장로, 집사가 엉켜서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제도가 잘못되어서 교회 구조가 잘못되었을까요? 그것이 원인 중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 근본 원인은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근본 원인을 정확히 짚어줍니다. 싸우는 정욕이 원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욕으로 번역된 원어는 쾌락을 의미하는 헤도네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더 쾌락을 누리며 살아볼까라는 욕심이 원인이 되어서 서로 다투고 싸운다는 말입니다. 이제 2절, 3절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탐욕으로 가득한 성도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쾌락과 탐욕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바라고 원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이들이 두 가지 전략을 씁니다. 첫 번째 전략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듯이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싸우는지 보십시오. 욕심을 냈는데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노하며 저주하며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여기에 살인은 진짜 살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를 살인한 자에 비유했습니다. 요한 사도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살인은 분노하며 저주하며 심지어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품었다는 의미입니다. 싸우는데 얻지 못하니까 분노하며 저주하며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또 보십시오. 시기 질투하며 얻으려고 애썼지만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큰 전쟁, 작은 전쟁을 치릅니다. 시기와 질투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모든 것 다 가진 왕 사울이 청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말에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은 시기심 때문이었다라고 마가가 기록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이 받았던 핍박의 중요한 원인이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음이 사도행전과 빌립보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여인사를 보면 시기 질투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시기 질투가 그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싸우고 다투는 것이 얻기 위한 첫 번째 전략이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이들이 쓴 두 번째 전략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구하면 주실 것이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구한 것을 받았을까요? 시편 66편 8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잠언 28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시편 106편 14, 15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들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 안에 싸우는 이 사람들은 자기 듣기에 좋은 말씀만 기억했습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다. 이 말씀만 기억했습니다. 듣기에 불편한 말씀은 기억하지 않았고 알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들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면 응답받지 못할 것임을 몰랐습니다. 어쩌면 모른 척했을 것입니다. 욕심으로 잘못 구한 기도가 설사 응답될지라도 그들의 영혼에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함은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들의 모습이 한국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혹시 이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합니다. 상대가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그냥 멱살 잡아버립니다. 누구든 원하는 것을 얻는데 방해가 되면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기독교의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교회들 보십시오. 그들의 모습이 이들의 모습 아닙니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배고픈 것은 참지만 배 아픈 것 죽어도 못 참습니다. 그래서 욕하며 다투고 싸웁니다. 함께 하나님 찬양했던 성도를 향해서 찬양했던 그 혀로 서로 욕설을 해댑니다. 기도는 더 가관입니다. 모든 기도가 주시옵소서입니다. 악한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냥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말씀도 붙잡고 기도합니다.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믿고 구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성도들 삶의 목적, 그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을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이제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한 여인들,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는 왜 여인들의 가늠만을 나무라고 있는 것인가요? 사도는 지금 남녀 차별을 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아내로 비유되어 등장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할 때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가늠한 아내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엄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늠한 여인들이 누구인지 이제 아실 것 같지 않습니까? 가득한 육체의 욕심으로, 시기심으로 싸우고 다투며 죽이려고까지 하는 사람들, 정욕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성화의 길을 걷지 않고 여전히 세속의 종으로 살기 원하는 성도들입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가늠한 여인들이 결국 누구입니까? 세상과 벗된 자들입니다. 미리 설명드렸던 내용,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과 연결지으면 이렇게 됩니다. 세상과 벗된 자는 육체의 소욕이 강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땅 위의 지혜,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을 소유했습니다. 스스로 육체의 소욕을 택했기에 성령께서 그들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욕심과 시기로 싸우고 다툽니다. 정욕에 쓰려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며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람은 세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지대 양다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과 육체의 소욕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그를 성도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알곡처럼 보였던 가라지일 것입니다. 그는 여전한 마귀의 종인 것입니다. 그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아까 편지를 받는 대상이 그리스도인들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는 진짜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섞여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원수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그들 모두를 향해서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 중에 진짜 그리스도인도 있었단 말입니다. 사도는 왜 진짜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그곳을 향해서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외쳤을까요?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사도의 이 소리는 양심을 찔러 회개토록 만드는 소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지금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가 확실한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맞는데, 그런데도 계속해서 욕심에 이끌려 세상과 보타며 살아간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기까지 하시는 사랑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표현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시기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하나님의 시기는 인간의 시기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인간의 질투와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것처럼 파괴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의 발현, 정상적 관계로의 회복을 위한 시기 질투입니다. 그래서 앞에 인간의 시기와 같은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 생각하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세상을 벗한다면, 성도가 세상을 벗해서 자기 정욕을 따라 살아간다면, 성도가 하나님의 신부됨을 포기하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간다면, 성도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섬긴다면, 즉 성도가 간음한 여인이 되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께서 성도를 향한 큰 사랑 때문에 시기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도 하십니다. 성도의 영적 순결을 바라며 신앙의 지조를 양심 속에서 계속 요구하십니다. 성도의 세상 부탐이 그래도 계속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세상 부탐이 점점 더 커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간다면,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 한다면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시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성도가 계속 그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 말씀 한 곳 읽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표시해 두시고 이사야서 42장 8절을 읽습니다. 구약성경 1018페이지 이사야서 42장 8절. 이사야서 4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냥 두고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라이벌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영적 간음을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성도가 확실하다면 그를 그대로 절대 두지 않습니다.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성도가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경과 형편들을 섭리로 주관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십니다. 가진 모든 것 다 뺏었으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혹시 그거 참 슬픈 일이다 라고 생각되는 분 있는지요?
만약 있다면 세상과 벗하고 있는 성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는 성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이 말씀에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을 내어 그 일을 하십니다. 만약 성도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면 그것은 마귀가 가장 좋아할 일입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영광을 돌려주는 그런 일이 되고 맙니다. 질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성도를 통해 마귀가 영광받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단련시키시고 때리기까지 하시는 이유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도록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경 속 많은 위대한 사람이 살아왔던 과정이 바로 그런 과정입니다. 행여 다른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목덜미 붙잡아서 다시 갖다 놓고, 또 다른 길로 가면 몇 대 때려서 다시 갖다 놓고, 결국 창세기 22장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브라함아 이제야 알았다. 네가 이토록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헛된 길, 잘못된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귀신에게, 마귀에게 절대 주지 않기 때문에 붙잡아서라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 성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세상과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코로나 시대가 정말 그렇게 되기가 딱 좋은 때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한 주, 두 주 예배 빠지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세상을 향해 점점 걸어가고 있는 그런 경우가 스스로 점검해 볼 때, 아, 내가 그 길에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성도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혹시 쾌락을 위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형제 자매를 미워하며 험한 말을 마음과 혀로 쏟아내고 있지는 않는지요? 기도를 하지만 오직 나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성숙한 성도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오직 내가 원하는 것, 그것만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런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한 여인들아.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말씀은 아닌지요? 이 말씀이 대한민국 교회를 향한 말씀은 아닌지요? 이 말씀이 욕심으로 매일 전쟁과 다툼을 벌이는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은 아닌지요? 그래도 계속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하다면 어차피 세상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하다면 결국 스스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환경과 형편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과 찬송을 절대로 우상에게 주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벗할지 하나님의 벗이 될지를, 세상과 원수가 될지 하나님과 원수가 될지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이 시간 다시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나이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나이다. 우리 함께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눴던 모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나그네 인생 길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원을 바라는 성도가 어찌 지나가고 없어질 세상 것들을 주목하며 세상 것들을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은 비록 부족하고 비록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영원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매일매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바울처럼 그렇게 달려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